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사람을 번뇌케 하고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65번, 1년 365일인데 365번 되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염려하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근심이 감사로 바뀌는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질 때에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감사로 바꿔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굴 믿어야 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는 아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고 어줍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셔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누구를 믿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부어 주시면서 내가 모든 죄의 짐을 짓고 너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지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있는 사람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죄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가.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감옥에 간다면 다음 세상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불에 떨어져.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가냐? 죄가 없는 사람이 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함, 우리의 입술로는 그 누구도 다 죄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모든 죄의 문제 해결받고 육신의 고통의 문제 해결받고 무거운 그와 같은 죄짐이 해결받고 질병까지도 해결받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누가 갖다 주겠어요? 죄를 짓게 해서 걱정 근심에서 무너지게 하는 사탄들이 갖다 줄 때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뭘 드러내야 하느냐? 걱정과 근심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냄새가 너무나 많이 풍겨요. 집안에서 냄새를 많이 풍겨서 보니까 음식물이 썩어가지고 그냥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썩은 음식물을 그 옆에 안에다 놔두고 창문도 열고 방향제도 뿌려보고 냄새를 제거하려고 발본쳐서 안 됐어요. 방법은 단 간단해요. 그 냄새나는 쓰레기,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그걸 얻다가 밖에 나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 덩어리, 이것을 밖에다가 버려버리는 작업, 던져버리는 작업.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그 염려 걱정 근심을 내게 맡겨버리라, 내게 던져버리라, 내가 그것을 다 짊어졌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 부인이 폐병에 걸려서 너무나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도 다르지요, 공기도 다르지요, 음식물도 다르지요, 말은 안 통해서 스트레스는 받지요. 너무나 힘든 그런 자리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못 먹고 너무나 힘들고 공기가 안 좋고 해서 폐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뭐이 되냐면 내가 죽으면 남편과 자식은 어떻게 하나. 걱정 근심이 떠나갈 날이 없어요.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해봐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전도지에 나와 있는 그 글씨, 성경 말씀이 눈에가 크게 확대되어서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뭐냐면 뇌마의 말씀이라게,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뇌마의 말씀으로 확 다가오면서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왜 그걸 몰랐지? 하면서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 걱정과 근심 주께 맡깁니다. 내 가정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모든 남편 자식 다 맡깁니다. 맡기는 순간에 여러분 잠이 오기 시작해요. 음식이 먹어지고 음식이 입에서 입맛이 돌아오면서 당겨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속에서 단잠을 자고 음식을 잘 먹으니까 글쎄 기침했던 기침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그 폐 결핵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걱정과 근심을 감사로, 근심을 찬양으로 바꾸는 비결, 두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걱정 근심이 감사로 바꿔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가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게 된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면 33살인 거예요. 33살. 그때 제자들이 한몫 챙겨보고 장관도 의원도 하고 총리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엉착이 묻어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좀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아름답게 꾸며서 살기를 원하고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도 좋고 목도 괜찮은 곳에 아주 좋은, 최고의 좋은 집을, 아주 외제를 가져다가 그냥 너무나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정원수를 보니까 너무너무나 잘 가꾸어진 정원수예요.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열쇠를 가져오면서 땅 문서, 집 문서 가져오면서 이건 당신 것입니다 하고 주면서 가서 생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사 안 갈 사람 손 들어봐봐. 그 집에 이사 안 갈 사람 다 이사 가지요. 너무나 감사하면서 감사해서 이사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얼마만큼 좋은 집을 지어놓고 천국의 황금으로 집을 지어놓고 진주와 보석으로 집을 지어놓고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시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앞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가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먼저 너희 곁을 떠난다고 해서 너희는 염려 걱정하지 마라. 더 좋은 집을 지어놓고 내가 너희 곁에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이 들어와서 이제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나가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형제를 만나러 가기도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향이 같은 사람,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만나든지 동네에서 만나서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그건 예외예요. 그건 별도니까 놔두고 전혀 모르는 동네,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만났어요. 부부간이. 그러면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남편이 자기 고향을 간다고 가요. 고향을 간다고. 들떠가지고 고향을 갈 때에 고향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른 며느리가 남편 고향 따라갈 때 좋아하면서 따라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봐. 자기 남편 고향 간데 좋아서 따라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가서 못 들어가. 밥 해주고 고생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좋아하고 가니까 그냥 그 며느리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속이 없어가지고 마냥 좋아가지고 마치 애기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가다가 싸워가지고 갈라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잖아요. 명절 지나면 이혼율이 3배가 된대. 명절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처가 쪽에 다시 말하면 친정에 갈 때에 친정에 가니까 누가 좋아할까? 부인이 좋아해. 부인이. 자기 집에 가니까. 고향에 가고 자기 집에 가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남편은 그 부인 친정에 가고 고향에 가는데 좋아서 따라간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장모님이 아무리 잘해주고 어쩐다 할지라도 고향에 명절이 되게 되면 자기 고향에 가고 싶지 그 처가 쪽에 고향 가고 싶겠어요? 근데 따라가 준 것은 밥 편하게 얻어먹기 위해서 아내 마음 편케 주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 그러면 여러분 서로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한쪽은 좋으면 한쪽은 그냥 인사로 따라가 주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이김질나고 싸움질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해 준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해 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천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돌아갈 내 고향 어디? 하늘나라. 찬송을 모르면 이해가 돼. 다 찬송을 해. 돌아갈 내 고향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나 한 사람도 그 소외감을 느낀 사람이 없는 곳이 어떤 나라다? 하늘나라 내 고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어떤 상갓집에 가든지 장례식장에 가든지 돌아가신 분은 죽은 사람을 향해서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돌아가신다 할 때에 그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사로 생각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고 천국에 갈 때는 감사가 되지만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고통이요
죽음이요 저주요. 지옥이 어디냐면 하데스라고 하는 뜻인데 뜨거운 유황불이 들끓는 곳. 여러분 성냥불 같은 데 켤 때 촛농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힘든가. 담뱃불로 지져봐요. 얼마나 뜨거운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리고 무서운 맹수, 무서운 독사, 무서운 사자들이 들끓고 계속해서 물어대는 곳이 지옥이에요. 잠깐 갔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세세 들어가 생활해야 할 곳이 그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 지옥을 간데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런 명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부모님들 전도하려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되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가정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 귀한 천국은 황금으로 집이 지어졌는 너무나 놀라운 곳이고 좋은 곳이에요.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집도 몇 채 되고 너무나 부자가 돈이 많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죽거든 내가 꼭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알았다. 가방 하나만 가져가거라. 천국에 갈 때 가방 하나만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았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집, 자기의 논밭 그리고 또한 자기의 돈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가방에다 넣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금으로 바꿔 가지고 가방에다 넣어 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어. 천국에 딱 가서 입구에 간데 천사가 스톱.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가방을 열어보면서 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걸 몰라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금덩어리 또 하나 나가서 재산이 욕심나서 가져왔습니다. 야, 봐라. 딱 문을 열어주니 봐라. 밟고 다니는 전부 다 그 길이 황금이고 정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밟고 다니는 모든 길들이 정금, 황금이에요. 황금. 순금. 이것이 바로 천국이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 잘 믿는 것,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고 주님 앞에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이름도 없이 윗도 없이 충성 봉사하는 것,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좋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 거, 집을 짓고 있는 거. 그런데 내가 천국 집을 짓는데 사탄이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 사탄이 너무나 배가 아파서 그걸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줘요. 시험을 줘가지고 집을 못 짓게 만들어. 시험 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또 한 데 나가서 비참하게 멀어지게 하고 완전히 그 집을 못 짓게 만들어요. 사탄의 절대 꼬임에 빠져서도 안 되고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아름다운 귀한 천국집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 간단하다. 너무나 간단하다.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너희가 고시 시험 치른 것도 아니고 또 너희가 무슨 재력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미스 코리아 나온 것처럼 얼굴이 얼마만큼 예쁘고 팔등성이 되어야 된 것도 아니고 또한 너희가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학력과 학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간단하다. 주 예수만 믿으면 된다. 주 예수만 믿으면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집에 가리라.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뭐 시험 본 것도 없어요. 무슨 자격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몇 살 이하 몇 살 그것도 없어요. 얼굴 예쁘고 미운 거 그것도 없어요. 얼굴 색깔이 검든 희든 하얗든 노랗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초등학교 문 앞에 가든지 아니면 저 높은 데 가서 유학을 갔다 오든지 상관없어.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재력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문서가 있고 무엇이 땅이 몇 평이 있고 집이 몇 채 있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조건이 간단하고 쉬우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 안 믿으려고 해? 안 믿으려고 해. 안 믿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운전 시험 보는 것처럼 그 정도라도 시험을 좀 두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 그것보다도 더 없애 주시고, 어떤 세상의 어떤 시험, 가장 쉬운 그런 시험도 그것보다도 그것까지도 없애 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에게 전도해야 되고, 아내에게 전도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 사촌들에게, 내 사랑하는 주위의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생명의 부양자, 사분합하여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절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많이 배워도 길이 없고, 많이 가져도 길이 없고, 인물이 좋아도 길이 없고, 가문이 좋아도 길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근심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걱정이 찬송과 기쁨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몇 년도 오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좀 더 일찍 간다고 해서 그렇게 아쉬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33살에 가셨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걱정, 의심 다 놓아버리고 맡겨버리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참 못 주무시면 손 들어봐요. 한숨도 못 주신 분.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주무셔야 돼. 33세가 된 김정은이가, 32세가 된 김정은이가 어제 핵실험을 5차 했어요.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것이 여러분 아주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주위까지 그냥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런 핵무기예요. 그런데 걱정하면서 어제 밥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어제 잠 못 주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엄청 여러분 배짱 있고 빽이 있잖아요. 진짜 대단해. 외국 사람은 불안해서 그냥 한국만 생각하면 걱정, 의심이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김정은이가 정서가 막 온전하고 또한 아주 인격이 돼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밑에 놈들이요, 여러분 얼마만큼 김정은이가 놀랍냐면, 여러분 절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지 마. 잘못하면 콕사포 맞을 수 있어. 자기 연설할 때 졸았다고 해서 콕사포를 싸고 고사포를 싸고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가루도 없이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것도 7, 8개 된대 지금 미국 그 연구소에. 그러면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걱정, 의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어. 누구 백 믿고? 백도 없어. 뭣도 모르고. 지금 진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 잠도 못 자야 되고 밥도 못 먹어야 돼.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뿐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충성 경쟁하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어디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계속 같이 기도나 합시다. 금식하고. 아멘도 안 하지. 정말로 정상적이면 그렇게 돼요. 정상적이면.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누가 지키실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뭘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여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살 만큼 산 우리는 그렇지만 밑에 어린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들,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들까지 다 죽음을 당하고 잿더미가 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